오늘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눴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가져갈 수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는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알기를 원한다고 쓴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성령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삶 속에서 패배하고, 또 계속 패배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냉소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긴 한데 성경대로 살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넘어지고 깨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격려해 주는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능력이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증거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맺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뭐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는 열매가 있죠. 사과 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들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그 존재만의 독특한 열매가 있다는 건데, 그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 열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유익을 공급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른 열매들도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기본적인 열매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이 열매들은 뭐 율법이나 도덕, 윤리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로 맺히고 자라나서 열리게 되는 열매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하면 내가 땀 흘리고 잘 경작하고 잘 가꿔서 맺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다뤘잖아요. 밭을 경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씨를 뿌리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우리가 사실 뭐 해야 될 일은 거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경작해 주셨고 주님이 씨를 뿌려 주셨고 날씨도 주님이, 하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맺힐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해서 맺힐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열매는 씨가 뿌려져야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씨가 뿌려지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내 마음을 막 비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의 특징은 항상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특징이 있죠. 특별히 그 비워내는데 이방 종교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면벽하잖아요. 벽 보고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비우는데 비워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릇인데 비우면 어쩌자는 겁니까? 뭘 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비우려고 해도 사람 자체가 그릇이기 때문에 뭔가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비웠다 하더라도 나갔던 그 영이 7영 데리고 8영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우려고 여러분 아무리 뭐 가부좌 틀고 앉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셔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도만 닦다가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생 망하게 되는 거죠. 뭐 시간이 오래됐다고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오래돼서 도인이 됐다고 그 뭐 마음을 비우는 게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마음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는데 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더 많이 채워집니다. 본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비워요? 오히려 몸은 점점 힘이 없어지는데 아는 게 많고 본 게 많아서 욕망은 더 강해집니다. 점점 더 죽을 맛이에요. 그 욕망을 비워내려고 하면 내가 아는 게 많은데 어떻게 비워냅니까?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비우라고 안 하세요. 세상 것은 비우라고 하시지만 하늘의 것들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비로소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불교식으로 믿고 유교식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밤에 목욕제기하고 치성을 드려야 정성을 드려야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니 그것도 뭐 중요하죠, 귀하죠. 귀하지만 그렇게 내가 뭔가를 들여서 땀 흘리고 열심을 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벽하면서 비운다고 벽 보고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서 밥도 안 먹고 앉아 있으면 그걸 공연불이라 그러는 겁니다. 연불은 계속 외우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되게 심플한 것 같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느끼는 성령 충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다라고 한마디로 규정이 됩니까? 정의가 내려집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 이런 거 느껴보신 분 손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새벽부터. 뭐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거나 뭐 수련을 가면 이렇게 뭐 성령 대부흥회, 뭐 심령 대부흥회, 성령 폭발, 뭐 은사 부흥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티가 딱 나는 게 뭐냐면 방언받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이 막 터지죠. 저도 제가 방언 받았을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방언을 못 받았을 때 제가 그 청년 후배를 제가 가는 집회 모임에 데려갔는데 얘가 많이 힘들었던지 울며불며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어요. 아니 데려간 저도 못 받았는데 아직 저도 못 받았는데 얘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 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못 던지신 거 아니에요? 빗 맞았는데 저한테 던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빗나갔는데. 물론 그 뒤에 저도 이제 방언을 받긴 했는데 예전에는 방언을 받으면 성령 받았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또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럼 나는 성령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에이
뭐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면서 성령 충만은 방언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안 받아도 돼. 입으로 시인하는 바람에 평생 또 방언을 못하게 된 분들도 봤고, 그렇게 못하게 되면서 내심 또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죠.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은 부리는데 또 그걸 못 받아서 열등감도 있고.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 고민이 많죠. 왜 이런 고민들이 생기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영적 능력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어떤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온유한 분이시고 비둘기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슨 능력, 힘, 신비한 현상 이런 걸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규정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이고 신비하고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악한 영도 영적이고 신비하고 능력이에요.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요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게 증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또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럼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내가 제대로 맺혀 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9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는 열매가 맺혔다 하는 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게 또 고민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나는 맺혔어, 됐어, 이런 분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랑 하나만도 벅찬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9개예요. 이걸 여러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맺기에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랑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희락, 화평, 인내, 이건 말도 안 되죠. 자비? 무슨 자비가 뭐예요? 우리 자비라는 개념도 알지 못하죠. 양선이라는 건 도대체, 양선? 그게 뭐예요? 도대체 모를 단어들이죠. 이런 게 9개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쭉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말을 왜 여기다 붙여놨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면 그 법은 악법이겠죠. 아주 몹쓸 법이겠죠. 근데 금지할 법이 없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왜 여기다가 금지할 법이 없다고 써놨을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복음의 율법을 대해서 구원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 전부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논증이죠. 이 논증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束縛한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게 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가운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킨다면 나머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편 거죠. 그럼 반면에 자유케 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이라 그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법과 성령님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데, 법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속박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를 마치 법으로 규정된 것인 양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들은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내내 우리는 어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응답 중요한 것이고 은혜도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를 안 드릴 겁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실 건가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를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내가 이걸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만약에 보상이 없으면 그 행위들을 안 하게 될까요? 그럴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에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 안 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와서 성취가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또 그때부터 기도 안 합니다. 응답이 왔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원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와도 기도를 안 하고,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긴 맺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맺혀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성령님 나가세요, 방 빼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돼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이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걷어서 많은 복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복을 받기만을 위해서 드리는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죠. 봉사든 헌신이든 구제든 기도든 경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행할 게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돼야 그 다음 열매들도 찬찬히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내는 거, 율법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술을 끊든지 담배를 끊든지 도박을 끊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억지로 끌어내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전히 술을 그 맛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누가 맥주 한 캔 여름에 탁 마시는 거 보면 제가 지나가면서
이러면서 지나가면 침을 이렇게 막 침이 고이네 이러면서 지나가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죠? 그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 시원한 거 그거. 저는 그거 맛을 모릅니다.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 술 맛을 몰라요. 저는. 그리고 저는 알코올이 혀에 닿는 순간 온몸이 막 시뻘개집니다. 그럼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저는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천상 목회자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술 맛을 알고 너무나 자기 전에 딱 한 캔 먹고 자는 그 맛을 알아서 잘 때마다 내가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잠을 들어야 된다면, 참으면서 잠을 자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이 그렇게 허벅지를 막 송곳으로 찔러야 될 만큼 여전히 좋아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별로 그렇게 썩 괜찮아 보이질 않습니다. 예전엔 내가 저걸 했는데 왜 그러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지금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느 순간 맛있었는데 저게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워지지 않느냐? 왜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이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사랑했던 거예요. 술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게 이제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이런 겁니다. 무슨 어떤 신령한 어떤 것들이 막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도 귀한 거지만 예전에 내가 즐기던 세상 것들이 더 이상 즐겨지지가 않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더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는 게 성령님이 오신 증거라는 거죠.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귀중한 일입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세상 것보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거,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열매라는 건요, 여러분 열매가 자라는 거 눈으로 이렇게 봐집니까? 어느 순간 뭐가 조그만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자라나는 거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천천히 열매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예전에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관을 묻었는데 실수로 관 안에 도토리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도토리가요 자랐어요. 천천히 자라다가 관뚜껑을 열어버리고 밀어버리고 나무가 돼서 올라온 일이 있었습니다. 식물의 힘은요 빠르고 세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시간을 들이고 근데 굉장히 강한 힘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 관이 대리석관이었습니다. 근데 도토리 나무가요 대리석관을 밀어버리고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천천히 자라지만 바위도 뚫어버리는 게 식물의 힘이죠. 그래서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오잖아요. 조그만 잡초, 풀 한 송이가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작은 풀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빠르게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게 맞을까 싶은데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돌처럼 단단한 굳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돌을 깨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야, 예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지금은 제법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을 하네. 이렇게 자기를 대견하게 느끼는 시간이 옵니다. 불과 3년, 2년, 3년 지나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천천히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면 꽤 많이 자라났나 보다. 꽤 많이 맺혀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돌같이 단단해도, 옛사람의 모습이 대리석같이 단단해도 성령님은 반드시 그걸 뚫어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여러분이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반드시 뚫어내시고 무덤을, 그 뚜껑을 열어 제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놀랍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